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그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내용도 은혜 가운데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또 이 내용이 바울의 일생의 마무리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을 저희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까지 나와 있지만 4차, 5차 여행까지 있었고, 또 여기 내용 안에 나와 있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디모데후서 내용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상황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했냐면, 저희가 어제 나눴던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바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 넣었고, 또 그 로마의 황제가 특별히 네로가, 그리고 그 위에 쭉 올라온 베스파니안 뭐 이런 황제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고, 또 로마 시대에는 이 크리스찬들을 기둥에 밤에 묶어놓고 그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서 불을 밝혔어요. 일종의 횃불처럼 밝혔습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자 입에서 노임을 바라느니라 얘기하면은 정말 사자 밥이 될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은, 그 방향성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어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구나,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라고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노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사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동역자에 대한 기도를 했지만 동역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고 계속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렵지만 함께 순종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하는 이 얘기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구나 하는 내용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데마도 들어봤고, 그리스게도 들어봤고, 디모도 들어봤고, 누가도 들어봤고, 두기고도 들어봤고, 또 그리스 공업자 알렉산더도 들어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 옆을 지킨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응답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 끝나고 떠날 때 내 옆을 지켜줄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 사람들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내가 받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분들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잘 알기 때문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오네시보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보로가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 번 이 감옥에 와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바울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바울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너를 보고 싶다. 그런데 이 왔을 때 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인사하라고 하는 거죠? 이 디모데한테, 이 세 사람한테는 네가 와서 인사를 좀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라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름이 나와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는 여기 있는 디모데, 에베소에서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을 보러 왔을 때 바울을 보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굉장히 인정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한테.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분한테 가서 꼭 인사를 드려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 와서 지난 2년 7개월 동안 거의 못했지만 이게 인사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이분한테 가서 인사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 키워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한테 인사드리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인사드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감사하게 제가 굳이 전화도 못 드리고 뭐 전화해도 힘든 얘기만 할 것 같으니까 굳이 안 합니다. 그리고 굳이 안 찾아갑니다. 아직까지 안 찾아갔어요. 주님과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못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 목사가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가끔 문자 보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인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저희 주변에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사받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소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멘토, 신앙의 멘토를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멘토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가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우리 예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 말씀 직접 귀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께 어느 때는 달려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 내 얘기 들어주시고 내 얘기 중간에 끊지 아니하시고 시간 1시간밖에 없으니까 1시간 안에 끝내, 그런 말씀 아니하시고 내가 가서 계속 말씀드리면 들어주시는 거 좋죠, 기도할 때.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정말 내 눈에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손잡고 이렇게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차 마실 수 있고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밥 먹고 차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돼서 저녁 먹고 갈 시간이 돼서 저녁도 먹고 가. 그래서 저녁 먹고 또 차 마시고 가. 차를 마셨는데 또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돼가지고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저는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또 저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집에 안 가요, 이 사람들이. 밥 먹고 차까지 마셨으면, 과일 먹었으면 가주셔야 되는데 안 가요, 이분들이.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또 안 가요. 그래서 그럼 라면이라도?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그때 라면 먹고 또 과일 먹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또 12시가 되고, 저로 다른 집에 가서 그래 본 적이 있고 어떤 분들도 저희 집에 와서 그래 본 적이 있고, 뭐 이런 게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추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지만 일단 눈에 안 보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그런 분들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들께 찾아가서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들 만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런 사람이 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만큼 만들어져 가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배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 연배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희 나이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제 최소한 50은 넘으셨잖아요. 네, 저도 51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51하고 막 다 이 상태로서 다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의 사람을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할 때 받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의 이름, 하나님 브리스가처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굴라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오네시보로처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 사람이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가서 찾아가서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위로해주고 사식 넣어주고 도와주고 끝까지 돌봐준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죽는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받을 것도 없어요. 돌아올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기도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고 꿈을 꿔봅니다. 우리 백한목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은 내가 너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어주고, 한 번은 당신이 나에게 오네시보로가 되어주고, 그때그때마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세상이 다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나에게 찾아와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모두 당신에게 창을 던지든 칼을 던지든 총을 던지든 난 당신 앞에서 내가 가슴으로 그 창을 받아주겠다. 난 당신을 믿겠다. 난 당신의 그걸 믿는다. 그거 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지. 뭐라고 하든 난 당신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한 모험이기도 한데, 또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면 하게 할 줄 믿고, 또 그런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말씀으로 끌어줘 기도하고 하면 결국 돌아옵니다. 바울 진짜 나쁜 놈이었거든요, 사울 시절에.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여기 있는 아나니아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거 돌아온 거 보세요. 성경 가운데, 정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사울인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잖아요. 마가처럼 그렇게 나쁜 놈이 없고 그런 날라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니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걔가 나한테 유익하니까 좀 데려오라고 하고, 그 다음 베드로한테 가서 마가복음 받아 쓰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라스도는 그 고린도에서 그 정부의 재무관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그 재경부 장관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서 이제 바울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라스도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동이라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권력 자리, 이것을 위해서는 고린도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에라스도란 제자가 생겼는데 처음에 바울을 따라와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의 담임 목사로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교회가 확장되어야 되겠구나 싶어서 자기는 고린도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개척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라스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는 에베소도 큰 도시고 고린도도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디모데가 도와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고린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에서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혼자 가서 고생하고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라스도를 통해서 고린도를 변화시키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고린도에 가도록 또 한 거예요. 고린도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간 거잖아요. 근데 고생되어도 괜찮겠어? 뜯어 말린 게 아니라 그럼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하고 갈 사람을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고, 에라스도 생각하면 또 뿌듯하고, 야, 그 가시밭길을 가는구나, 또 이것 때문에 뿌듯한 그런 마음이 보입니다. 또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굳이 이 내용을 썼는가? 드로비모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지금 이 위대한 사도가 드로비모를 알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들었는데 밀레도에 두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제가 이 하나님께 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랬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이름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와 선교행 함께 했던 사람이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말씀 보고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주님께 부르셔서, 또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하나님 드로비모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드로비모의 모든 병은 다 나을지어다 해가지고 낫게 한 다음에 데리고 다녔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여기에서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신유의 은사, 기도한 병을 낫게 되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주체가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기도도 사실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보여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드루비모란 사람이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놓고 떠났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드루비모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정도 돼 있으니까 이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나라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사람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에도 순종을 했구나. 그리고 이 병이 들었는데 데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순종했구나.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어 보여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내가 다 사랑해서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들었습니다. 그래, 그냥 그대로 두어라. 제가 이제 가야 됩니다. 데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드로비모는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살다 보면 책임져 주고 싶은데 두고 떠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보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에라스도는 고린도로 보냈고, 여기 있는 드로비모는 병들었는데 밀레도에 남겨두었고,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있군요 하고 또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희가 다 책임져 주면 너무 좋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병들어서도 놓고 떠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도 주님께 맡기고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이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하는 얘기를 굳이 쓰는 거 보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데 순종했지만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누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 전에 오라고 합니다. 지중해 지역의 겨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태풍도 많고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 하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들이 또 나옵니다.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되게 무난한다. 그럼 여기에서 또 사도 바울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누구한테 가서 무난하라고 그랬죠. 인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세 사람한테 인사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에선 또 이 사람들이 내게 인사를 드리느니라. 그저 얼굴 보고 인사하는 건 아닌데 지금 편지 쓰는 거 알고서 사도 바울께 인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옆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너희를 여기 있는 디모데한테 문안을 드려야 된다. 만약에 디모데가 오면 너희 인사 드려라.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뭘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데 지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이 감옥에 찾아올 때 너는 이 세 사람에게는 가서 인사를 드려라 하고 그 사람들이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서 인사드릴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사도 바울께서 인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하고 또 서로도 반갑게 받아줍니다. 바울 선생님이 나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셨구나.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또 찾아가니까 여기 있는 디모데한테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와서 그때 그 나한테 보내신 편지에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께서 당신이 나한테 인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갑다고, 이름 들어본 적 있다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소개받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께 가려는 이 찰나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인사드리러 가라, 또 이 사람에게 인사하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게끔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인사하라고 알려주시고 누구는 내게 인사하러 오도록 하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찬양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 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누군가 내게 인사드리러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난 또 누군가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 가운데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금 삶으로 보면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 보게 하시고, 함께 전도와 선교하게 하시고, 저희 꿈 중에 꿈이라기보다 이제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사람들이 연결시켜주는 사람 귀 한번 만나게 하셔서 이런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도 여기 있는 사도 바울처럼 좋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시켜 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무리 짓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너무 간단하게 축복 기도를 끝내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 또는 어떤 성경에는 은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선물이란 것입니다. 선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은총, 선물, 카리스,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총이 무엇일까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 하면 주께서 그 심령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심령에 함께 계시는 것.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신 것이 은혜다. 네가 항상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고 너도 항상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마치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또 저는 이 말씀 바라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와 은총과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세 번째 구원을 위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거는 내 삶 인도하시는 주인 되시지만 내 마음에 항상 주님께서 계셔서 내 생각부터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항상 말씀 설교 제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반복을 하고 있지만 이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에 계셔 주시고 이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제 마음에 함께 하시고
제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제 마음의 변두리가 아니라 중심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제 삶의 모든 것을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정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한 발자국밖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 한 발자국 이후에 두 번째 발자국을 모르더라도 주님께 제 심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은혜 주시고 또 복된 오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정말 은혜와 은총과 선물이 넘치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